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 개혁교회 신학자 장 켈빙이 주장한 건데, 그는 기독교 강요 1편 13장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이 삼위로 분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현존하는 삼위일체를 잘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 소리는 안 듣습니다. 이 삼위일체 용어를 쓰게 된 대표적인 성경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삼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므로 이 말씀이 삼위의 용어에 기초가 되었고, 또 일체에 해당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그러므로 이 내용으로 한 분 하나님, 또 한 하나님이라고 일체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위일체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현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 쓰이고 있는 내용들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양태론인데, 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 해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한 분이 여러 대상을 쫓아서 여러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설입니다. 또 다른 이 삼위가 한 분이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태양을 비유해서 태양과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열이 있다. 또 물이 화학식 H2O를 써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비유해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또 나무로 또 표현하기를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한 분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단인 것은 단일신로 성부만 하나님이다. 또 이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삼신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모두 영이시라는 삼영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교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들 중에 한 분에도 안 계시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한 분 하나님 속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중구난방식으로 교회에 혼재해 있습니다. 근데 위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하게 되었나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하게 된 것은 AD 4세경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냐 아니면 아니냐 그 논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과 또 하나님으로는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한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즉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로. 그때 황제가 당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세인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 교회가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위기에 처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AD 325년에 최초로 보편교회 회의였던 니케아 공회를 열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나섰고 그 후에 니케아 신조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유사 본질을 외치던 아리우스는 정제되고 즉 이단으로 정제돼 버리고 일단락 됐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오늘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교회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2세기 중엽 라틴 법률가 토툴리아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 세기를 거쳐 그 안에 여러 내용들이 첨가되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삼일체 교리가 어려운 것은 이 용어와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이해하고자 하면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도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원어 해석까지 쓰면서 히포스타시스, 본체나 실체, 우시아, 신적 본질, 페르소나, 인격, 위격, 또 나가서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침투, 거기다 내재적 삼위일체, 경세적 삼위일체 이렇게 막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목회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 성도님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감도 못 잡고 그냥 묻지마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거를 들으면 알게 되는 것이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정신만 점점 혼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결론은 이것은 신비다. 인간이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독특한 교리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마 신앙으로 그저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만 충성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데는 필수적이나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삼위일체 속에 내포된 내용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신학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가 나타내는 표현의 어려움은 삼위 쪽을 강조하면 세 분 하나님 쪽, 즉 삼신론에 가깝고 일체 쪽을 강조하다 보면 양태론 비슷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이 아닌 한 하나님으로 하면 각자 분리되면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즉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는 연합체가 되어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만든 교리인데 왜 설명이 쉽지 않고 이해가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일체에 해당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삼위일체 교리의 필요성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즉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해서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유사 본질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했던 때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초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생년월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없다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 없다가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강조하는 데가 잘 알려진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창조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하긴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다. 그렇게 아리우스가 주장한 게 바로 유사본질이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니라고 시비를 거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어떤 이단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나님으로 시인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귀신도 이 하나님을 다 시인합니다. 야고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내니라. 또 사탄도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즉 그 말씀을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귀신과 모든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단도 사탄도 마귀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일체에 해당하는 그 한 분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 삼위일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분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한 것이 개혁신학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 편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격의 통일성 안에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월성을 가진 세 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아무로부터도 나거나 나오지 않았으나, 아들 되시는 분은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나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셨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 분, 즉 성령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명품과 짝퉁을 압니다. 짝퉁은 이 명품을 아주 똑같이 일반 사람이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게 짝퉁입니다. 그러나 짝퉁과 명품이 다른 거는, 짝퉁은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명품을 만든 사람하고도 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명품과 짝퉁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명품도 명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샘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샘플을 보고
그 명품들을 만들다가 그 샘플과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건 불량품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샘플과 명품 그 다른 것들은 질적인 면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삼위일체 속에서도 이 명품 중에서도 명품, 그 명품을 있게 하는 진품, 샘플에 대해 해당하는 분이 하나님, 즉 하나님 속에서도 하나님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계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표준으로 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표준이 되시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두 분과 동일선상에 놓는 삼위를 만들어 놓고, 일체란 말에 다른 가상의 한 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 모순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설명하리로 교리로 쓰면서 이단을 구분하는 데는 기준이 돼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이해할 수 없는 미궁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동일본질과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유사본질의 싸움 내용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비교했을 때 같느냐 아니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단추도 첫 단추가 잘못 맞춰지면 나중에 옷이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준도 온전히 정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교리를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는 그 다음에 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예수님한테 붙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도 되고, 또 근본을 하나님 쪽으로 붙여서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바로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 명품인데 샘플, 명품 중에서도 진품인 샘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구별되는 두 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일 본질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작했다가는 결론이 이해가 어렵다, 신비한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상상하고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되는데, 이 삼일체계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존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보다 성경을 근거로 각자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봐, 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만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들어서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계시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깨달음 가운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믿음이 필요하는데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보면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 그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진리를 쫓는 그 이해력을 통한 믿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모든 세계를 창조론으로 보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을 믿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로 14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인격체, 즉 지, 정, 의를 가진 독립적인 세 분을 말하고 계십니다. 지정의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므로 말을 하게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또 정, 신호해라. 기쁨과 슬픔과 화난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의,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 동기, 즉 그거를 행동케 하는 그 의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이 지정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세 분이 뚜렷이 구분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세 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는데 성령을 그가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 분 안에 세 분이 이렇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뭉쳐서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서 물에 들어가시다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옷이 다 젖었고 얼굴에서도 이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한 분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요 두 상황,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한 거는 이 지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거기에 있던 일인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하늘에서 또 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소리 나신 분은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여기에 지금 머리 위에 내려앉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아서 젖은 모습으로 있는 그 분은 예수님. 이렇게 독립적인 세 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도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면서 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는 뒤에다가 또 붙였습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령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은 곧 만유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이처럼 세 분은 분명히 각자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란 용어를 이해하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물질 세계와 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걸 묵시의 세계, 예언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을 좀 그룹으로 나누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세계, 영혼이 존재하는 세계,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그룹, 즉 하나님 그룹입니다. 거기에 천사 그룹이 있어요. 천사 그룹, 천사 그룹에도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선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악의,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여기에 보면 우리 사람 그룹이 있고 동식물 그룹이 있고 그리고 무생물 그룹, 즉 천하 만물, 그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존칭은 우리 피조물이 신을 부를 때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그 신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물이 없으면 하나님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바로 피조물이 부르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속에 우리도 같이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을 다 만드셨는데 왜 만들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일부 목사님들은
성경을 예수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로 풀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먼저 존재 근원으로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존재 근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을 때 이 말씀이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근원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말할 때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이까? 물을 때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나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턴 아까 그 하나님 삼일체 설명할 때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나시거나 또 나오시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존재 근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근원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태초가 나오는데, 태초가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얘기하는데, 여기 태초와 창세기 1장 태초가 같은 말, 무엇이 시작된 그 시작을 말하는데 그 내용면에서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는 시간이 있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생년월일이 있는 태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년월일, 이거는 넷째 날 만들어진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만들면서 말씀하시길 사시와 징조와 일조와 그런 거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년, 이 생이 시작된 날. 년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를 1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은 이 달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을 때가 그게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는 우리 지구가 스스로 자전 한 바퀴 빙 돌고 왔을 때가 24시간 하루입니다. 그 위에 이제 일주일과는 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 월, 일 이거는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아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시간이 있는 그 상태를 말을 하는 출발점이 있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있는 이 시간상의 이 세계가 아니라 영혼상의 세계, 그 세계를 말을 하면서 그 영혼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실 것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창세기의 1장 1절에 나온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리우스가 시초를 생각한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출처가 영혼 속에서의 태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의 출처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을 때 그 앞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다른데 아들이라는 그 성경 구절과 맞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동일인으로 보면 다른 성경과 부딪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해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 지혜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 그 전에 아마 아버지가 자기를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전에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에도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천사 중에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9절에도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쓰고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이 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양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29절에도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지상에 오시기 육신을 쓰고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계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존재 근원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막 떠들으니까 이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그 말을 들으니까 신기하거든요. 야 신기하다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이건 신기한 게 아니야. 저것들이 술을 먹어서 술주정하는 거야. 미친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 그들이 술 먹은 것처럼 막 중얼중얼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야 그건 술 먹은 게 아니라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 즉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예수님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신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도.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어로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 세 분에 대한 이름을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야훼 즉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등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은 이름이 또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의 이름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분이 서로 지칭하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시는 호칭이 있어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까 베드로가 그 요엘서 말하면서 하는 것처럼 내 영이다. 즉 하나님의 영은 즉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침례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상에서도 새 제자를 데리고 주님이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사와 얘기를 하실 때 그 모습이 아주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인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에 대해서 내 영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도 말씀을 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마리아가 말한 게 예수님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도 하시면서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라고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서도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했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해서 그 하나님과 자기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하시지만은 또 개인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사야에 가면은 야훼의 영이 임하였으니 이래서 이 성령님을 하나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도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해서 성령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을 존재로 이름으로 세 분이 각자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세 분 하나님을 인식 즉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경험을 통한 것만 상상이 되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위일체가 이렇게 경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도 어렵지만 이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누룩이라든가 무화과나무라든가 뭐 엽전이라든가 동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 하는 나라를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하시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것이 설명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모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에 오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와 예수님 신약에 와서 12제자는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 있는 그 24장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장차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도 실제 다윗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계시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까는 우리라고 말을 썼는데 27절에는 자기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뭐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 내용을 조금 깊게 보면 조금 다릅니다. 형상은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모양은 좀 이렇게 자유로운 걸 표현할 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강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 형상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 근데 모양이라는 말은 세종대왕께서는 왕복을 입고 왼쪽에 훈민정음을 상징하는 그거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장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입고 있고 그 포즈 취하고 있고 저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은 그걸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상은 서 있는 상태고 모양은 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즉 모양이라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근데 거기 있는 동상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이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게 내적인 면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격들이 어떻다.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상 그분들이 한 분은 왕이시고 한 분은 장군이다. 뭐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는. 이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적인 갖고 있는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창조하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분이신데 두 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누군지 압니다.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은 아담은 물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만 이 사람 속에서 보면 부모가 없어요. 사람 속에서 보면 아담은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방불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즉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이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 즉 여자라고 하리라. 즉 남자에게서 나온 즉 여자라고 하리라. 자, 이 말은 성령께서는 하나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와 즉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즉 여자라고 하리라. 이 말뜻처럼 우리 이 하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한 분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둘이 나온 것이지 여기서 아담이 하와를 낳은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듯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복수로 쓰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그들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둘은 복수를 쓰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세요. 마치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그와 같이 하나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고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 속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즉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할 때 여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두 분인데 하나로 보면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두 분이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성령을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계속 쓰셨어요. 인자라는 말. 사람들을 말할 때는 소자라는 말을 써서 작은 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이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인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더 원어 쪽으로 가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아들. 그럼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면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럼 이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남자가 셋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셋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닮은 자가 아니라 유사본질, 비슷한 자가 아니라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담에게 많은 자녀가 있고 특히 장남 카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셋이 다른 거는 그들은 닮은 자지 이 셋처럼 아담을 똑같이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카인같이 하지 말라.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했으므로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세단입니까? 둘이면 하나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의 사람으로부터 난 게 바로 이 셋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시편 2편 7절에도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인자라고 썼다면 이 인자를 있게 한 게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개념을 갖고 예수님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근본은 아까도 알아봤지만 하나님 아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보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세대에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자가 모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모두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이걸 역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 아들은 거룩한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모두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보좌 앞에 계시는데, 그 6장에 보면 예수님 어린 양으로 표현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영은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는데, 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는데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각자 계세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성령님의 유전자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유전자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생명체, 어떤 생명체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님 능력이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와 셋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계시는 건가, 형상과 모양대로 말하니까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인 아담,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최초의 남자에게서 나오신 여자 하와, 이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 또 최초의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셋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각자 모든 면에서 아담도 최초지만
하와도 최초예요. 셋도 최초예요. 되는 것처럼 그 내용면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뭐 카인 그런 거 말고 이 셋은 그 아담을 그대로, 아담이 갖고 있는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 이처럼 우리는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본질이 같으신 세 분,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되시는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자라는 말로 쓴 게 또 에스겔 보고 말을 했는데 거기도 뭡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난 자들은 전부 다 인자예요. 그러므로 아담 하와 셋을 가지고 본질이 같은 세 분, 즉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지금부터 세 분에 대한 존재적인 면, 즉 내재적 삼위일체와 하시는 일, 경세적 삼위일체 쪽으로 세 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분의 자리를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할 때 위는 자리 위자가 됩니다. 위치 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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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밖에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이사야 6장 1절로 5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1장 1절로 28절에도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 보좌를 보았고 에스겔도 그 보좌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생물의 그룹이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거룩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위치는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보좌 앞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간복음성에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에 대한 자리와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세계, 하늘나라는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도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악의 판단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해서, 여러분, 선악 판단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는 성령님과 예수님도 자기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도 보면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에 절대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이하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할 말이 있고 생각이 다 있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이시며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들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또 요한복음 8장 26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즉 나를 보내시는 참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속에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죽기까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심으로 주님은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시는 능력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nothing을 something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야훼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을 창조하느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마치 아담이 그 여자에게 자기에게서 난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와는 뭡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하나님 영을 르하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 뜻은 바람이라는 말이 숨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성령을 비유할 때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볼 때 바람이 이무대로 불매 성령이 어디서 와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감할 때 강한 바람 소리로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대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120문대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고, 로마서 8장 11절에도 너희 죽을 몸도 성령으로 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주된 일은 바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 하나님께 대해 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걸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하면 뭡니까? 숨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숨을 거뒀다. 숨을 안 쉬잖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이 숨을 쉬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 바람을 들어 마셨다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알게 할 뿐 아니라 고백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이게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도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궁기를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알게 할 뿐 아니라 고백해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아까 성령님이 6가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주시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뜻대로 없던 거를 있게 만드는 창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한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덩이를 가지고 5,000명, 분야작가의 기만 명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리느니라. 자, 여기서도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세요.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만든 거를 아들도 또 아버지가 가르친 걸 그대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거는 성경에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미암아라는 말을 봤어요. 주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어요. 골로새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과 히브리서 1장 2절에 다 예수님의 창조를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 무엇을 말미암아라고 하냐면은 그 좋은 예가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 손에 피가 많아서 하나님이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 이 아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설계도도 만들어 놓고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재료들을.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 바로 여기에 솔로몬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는데 재료들은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 성전을 만들기 원하는 그대로 만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예수님의 창조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 말로 창조는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바라라는 말이 있고 아사라는 말이 있고 야차르라는 말이 있고 바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말이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사라는 말은 이미 창조된 그 물질로부터 어떠한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가에 속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아사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고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이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거를 존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 번째로 알아봐야 될 거는 왜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서두부터 말하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나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파는 거 일부는 숨겨놓고 나머지를 갖다 놓고서 다 팔았다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바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들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동등한 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이 사도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말이 뭔 말인 걸 알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라 함이로라. 여기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자칭 즉 하나님이라고 너가 어떻게 사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도 예수님이 신물 받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고 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에 대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르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인식을 하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와와 셋이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아담처럼 사람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아담이 사람인 것처럼 하와도 사람이고 셋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님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고 나셨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다른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같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주사 우리를 존재케 하셨으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들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했습니다. 같은 선상에 놨지만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요한 1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제자 직계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명히 구분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은 선상에 놨지만은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존칭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고 예수님은 주로 고백했음을 우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식은 한 분 하나님 본질 속에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여태까지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즉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한 분 성령님이 나오셨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유일한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알고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말할 때 그 한 분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차이가 좀 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세 분을 말할 때 각각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른 말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빼고 이게 너무 막 쉽게 하다 보니까 막 믹스업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쓰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그럼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써서 뭐 우리 드라마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요거를 비하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왕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있어요. 자, 왕이 있습니다. 왕비가 있습니다. 왕세자가 있어요. 여기서 왕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잖아요. 왕.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왕, 왕비, 왕세자. 자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했을 때, 왕은 한 분이시니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분 하나님 말할 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분이 각자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각자 있는 야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나서 왔다.
이러면 그게 성경이 상충돼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역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실 때 두 분도 이미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그 차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비유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계시는 분이지만은 그분들은 원래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기서 나오고 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담이 130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 개념을 갖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지 영의 세계는 동시다발인 것이지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영의 세계는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거가 없습니다.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오늘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관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 분을 시간관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또 아리우스처럼 이상하게 시초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혼 속에서. 세 분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이에요. 단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어떤 분이 높고 어떤 분이 낮고 어떤 분이 종속적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차등을 두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면서 두 분 하나님이 계시다. 한 분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고 또 한 분은 또 나셨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 세 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야훼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름이 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야훼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게요.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 이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내가 믿고 아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에는 맞는데 다른 곳에 가면 이상하게 거기서 또 안 맞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분이 뭡니까?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야훼다. 그렇게 맞다 보면 다른 성경 해석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변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변개라고. 이단은 내가 전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지 내가 전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성경 몇 구절 두드려서 하는 게 바로 자의적인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나오는 자의적인 해석. 그 해석이 종국적으로 뭡니까? 멸망으로 가게 돼버리는 거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해석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뭐 성경 받았다고 나 성경을 다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은 다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 했지만은 그 전에 선지자들도 부분적으로 해결했어요. 부분적으로.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뭡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말하면서 뭡니까? 거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얘기를 베드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닙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다. 단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 말이 여기에도 그래도 뭐 부딪히질 않는다. 저 말에도 부딪히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날 이 삼위일체 설명을 대부분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교리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교인 같이 돼야지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을 때 와서 뭐랍니까?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상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도 그게 성경에 진짜 그렇게 되는가 연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최종 결론 내는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를 할 때 항상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발판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두 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와 이단은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부정케 하려고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악간의 관점을 볼 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이 하는 게 술법이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바라보고 나가느냐가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서 끊임없이 미혹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려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평균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 그래도 뛰어난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삭해서 나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마지막 후렴 부분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말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깊이 이해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태도가 하나님께 하듯 성령님과 예수님께 동일한 경배와 찬양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절대적으로 성령께 복종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전도 여행성 베드로가 고넬료 구원 사건에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데도 이 베드로는 목숨을 내걸고 갔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아주 대통 혼났지만은 성령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지사도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모든 걸 하고 사도들의 결의도 항상 성령과 우리는 함으로 성령님을 항상 앞에다 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듯이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여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가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에도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 동일한 찬양과 영광을 모든 천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미가엘이 아닙니다. 이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 하고 이 여호와 증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광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사장의 소리인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은 그냥 천사장입니다. 천사예요. 만약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천사예요. 왜 예수님 미가엘이 될 수 없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시편 110편 1편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즉 마귀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를 네 원수들을 다 네 발 앞에 무릎 꿇게까지 너는 저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돼서 계시록에 미가엘이 그 마귀하고 싸울 때 나가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데리고 나갈 때. 그럼 이 지금 말씀 시편 110편 1편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에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미가엘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시편 110편 1편과 로마서 12장 19절과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8절과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이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 마귀를 멸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구름을 타고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이어서 읽음으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용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그의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비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인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